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9월 달에 이르러 또 우리 고유 명절에 추석까지 우리 앞에 있는데요. 그 추석 명절 연휴 가족과 또 주변 친지분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정감의 나눔의 시간이 되길 먼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에 관한 소식인데 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늘고는 있지만 또 그에 발맞춰 예방접종도 70%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죠.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적 수순으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어떤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확진자 추이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아마도 추석 연휴가 끝난 전후로 추석 연휴가 아마 끝나고 난 후로 아마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 뭐 예방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또 확진자들 추이가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정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역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좀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참 다행인 것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만큼 좀 조심히 여겨야 될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외부인들과의 만남, 또 가족들과의 만남, 좋은 시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지만 또 각별히 코로나에 대한 전염, 감염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주에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예방접종에 대한 것,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이제 주일학교와 중등부를 제외하고는 다 예방접종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 명절에 코로나 바이러스 좀 조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 예배에 대한 현장 예배에 대한 것도 어떤 정황을 봐서 좀 같이 빨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다시피 국민재난지원금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대부분 교회 성도분들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행이나 혹은 온라인 혹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받지 못할 것 같은 분들에게 적극 좀 권하셔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상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 타길까지 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추석 연휴라서 또 저희 목회자의 가정 또 신경 쓰셔서 여러모로 베풀어 주신 또 추석의 정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소식을 통하여서 또 감사하다는 것과 또 추석 명절 좋은 시간 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리 됐건 저리 됐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이 추석 연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끊이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맺은 말인 7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두 구절과 동시에 우리가 5장부터 쭉 긴 시간 살펴봤었던 산상수훈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나마 좀 썸머리하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남녀전도의 모임과 청년의 모임은 가족들 간의 화목의 시간 또 가족들 간의 대화의 시간으로 대신하도록 할 것이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5장부터 아주 긴 시간 살펴봤었던 산상수훈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은혜를 말씀에 대한 은혜를 이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고 그 은혜가 더 지속되어지게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두 구절의 말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겪다 보니까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계기에 발맞춰 우리가 또 목회자인 제가 이 마태복음에 대한 강해를 계획하면서 특별히 그 시기와 맞물려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저에게 큰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 또 공동체 생활,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오늘은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썸머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이 5장부터 시작되어진 내용 이 전체의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큰 은혜의 나눔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를 겸하여서 혹은 그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더 어떤 것을 깊이 있게끔 또 어떤 것을 더 강화하고 또 어떤 것을 더 깊게 묵상해야 되는지는 잃어버린 채 코로나의 상황이 터져서 우리가 비로소 그때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 처지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산상수훈이 주는 어떤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서 봤을 때 더 값지게 느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은 어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처지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많은 해석과 또 많은 어떤 말씀의 적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오늘 또 여러 또 친지를 방문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 예비된 상태에서 좀 간단하게나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또 은혜 또 산상수훈에 대한 어떤 썸머리 뭐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지함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만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 없이 또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깊은 것들을 우리 삶에서 요구하는지를 잃어버린 채 아주 간단하게는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는지도 그 산상수훈이 들어는 봤으나 그 산상수훈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 좋은 것 혹은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만 국한되어져 버린 채 나에게까지 오는 것이 되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동하는 어떤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더 각별하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었죠. 아무리 좋은 운동법과 아무리 좋은 식이요법이 있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어지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거나 우리가 그것을 깊게 탐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지겠죠.
예컨대 이 헬스 운동 중에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스쿼트라는 운동이 그렇게 좋다라고들 많이 해서 대부분의 많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필수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을 원하나 그 건강 가운데서 많이 하는 그 헬스 운동 그 중에서 그 스쿼트 운동은 우리는 잘 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임에 분명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뿐더러 또 읽는 것에서만 그쳐 그 읽는 것으로부터 깨닫고 느끼고 또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 보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터라 코로나가 터진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여지없이 모두 다 속칭 알몸 벗겨지듯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 드러나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꿔 얘기해 보면 코로나가 마치 진실 게임과 같이 코로나가 마치 진검승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밑자락을 다 보이게끔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토록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 말인즉슨 코로나의 상황이 터지니까 운동을 잘했던 사람들도 운동을 안 하게 돼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혹은 나에게 익숙한 것만 내가 하기 편리함으로만 그저 그런 모든 것들이 대처돼 버린 나머지 말씀에 대한 적용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빛이 나야 될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바야흐로 진검승부에 우리가 꺼낸 칼들은 낡고 녹슬고 부서진 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죠. 바야흐로 신앙인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그 신앙에 대한 더 말씀을 토대로 한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 빛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히 알몸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 때에 간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다른 의미로 많은 것들이 강화되어야 될 때에 우리는 도태되어져 버리고 오히려 더 세상과 가까워져 버리는 무서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묻고 많은 것들을 점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흘러나오는 아주 사소한 뉴스에 오히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의 백신 소식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짐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신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의 신앙적 방향을 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바이러스가 좋은지 혹은 바이러스를 맞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세상에 엎치락뒤치락 할 뿐 신앙적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것만큼 혹은 신앙적 백신을 대비했었을 때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이 시기와 이 산상수훈의 어떤 말씀의 은혜는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알고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깊이 있게끔 믿어야겠구나. 더 깊은 가치관을 사모해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겠구나. 라는 것을 더 여실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신앙 생활에만 익숙해져 버린 그저 사회에서 하는 하나의 종교 생활의 일부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의 중심으로 치닫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쉽게 내 자신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셨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얼마만큼이나 가까워져야 되는지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큰 의미로 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팔복에 대한 근원, 그리고 주기도문, 혹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을 토대로 한 많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들,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그 핵심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생가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칠지라도 그 발버둥 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주관함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인생에 대한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 안에 속해 있음을 늘상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버둥 침보다도 그 발버둥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는 행동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주관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간단하게 인생의 시작으로부터 할 수 있는 우리의 질문으로부터도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것과 대비되어져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터질지 우리는 몰랐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모든 인생의 다반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더 큰 존재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노력할 뿐, 나는 그저 내 의지를 앞세울 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있게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나, 믿긴 믿으나 그들은 지금 당장 로마라는 큰 나라에 휘둘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됨이 그 로마를 믿고 로마를 의지하고 로마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땅에서 정해지는 그 정치적인 요소에 엎치락뒤치락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믿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는지 은행을 더 믿는지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그 은행에 맡겨놓은 돈은 절대 아무 이상 없을 거라는 생각과 그 믿음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한 그런 믿음만큼도 못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그 고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주관함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원리 원칙을 꼭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끔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언제 날지 혹은 언제 죽을지, 내일이 언제 시작되어질지, 언제 마감이 되어질지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함에 있다 하면 그걸 또 믿고 그것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 주체성과 주관성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신앙인,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아주 큰 핵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주관함을 믿지 않는 것.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십니까?
내가 계획할 뿐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운명보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운명을 더욱더 따르며 그 섭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인생에 대한 것이 무한정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결과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지음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혹은 내가 정말 선한 일들을 했는데 그 선한 일에 대한 것이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보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값과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결국은 우리의 열매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과는 곧 행동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값,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부터의 행동으로서의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더 뒤에 있을 심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속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아주 끔찍한 생각들을 하며 아주 더러운 생각들로 물들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도 내가 지금 당장 처벌받지 아니하니 내 마음에서는 음탕한 생각, 내 마음에서는 내 욕심의 생각, 그런 것들을 뒤죽박죽 믹스해서 막 하나님과 막 연류시켜서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을 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속일 수 있으나, 혹은 세상에서 그 법을 피해갈 수는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천국을 믿건 안 믿건 천국 내 삶의 끝 뒤에 심판이 있다면, 나의 모든 삶에서의 결과값들이 그 위에서 판단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대한 모습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연이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나중에 비로소 판단받고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니까 말이죠. 가끔은 우리 작은 녀석이 아빠한테 혼날 날을, 혹은 아빠한테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지적받을 날을 생각하지 못한 채 아빠가 눈 감아주니, 아빠가 모르는 척하니, 아빠가 모르는 것 같으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다 알고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알고 있음 속에서 나의 취지와 나의 본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산상수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은 풍성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신앙에 대한 공급함을 받고 그것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는 있습니까? 제가 참 많은 신앙인들을 보는데 그 신앙인들이 깨닫기는 하나, 회개는 하나,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튼실한 과실을 맺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계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 이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결과값으로, 혹은 맺혀지는 인생의 어떤 열매의 과실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고 보여져 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이 산상수훈의 비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상수훈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보다 더 깊이 있게끔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보다 더 깊이 있게끔 그 회개함을 통한 깨달음과 변화된 생각을 보다 더 깊이 있게끔 그것으로서의 삶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 인생에 대한 시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실천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있게끔 알아 온전한 회개함과 깨달음과 온전한 삶으로서의 보여짐까지 이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산상수훈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큰 가르치심과 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에 사무쳐 하루하루 승리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에 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의미가 더욱더 온전히 뿌리내리고 열매 맺히길까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산상수훈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천과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지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깨닫지 못하는 이제는 깨달을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머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특별히 이 추석 연휴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또 많은 사람들의 안부를 물으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할 때에 이 은혜의 말씀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시네.